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었으므로 2012년에 이르러 참 우리 인류가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넘어오는 방법으로 또 어떤 새로운 한 해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인류의 종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참 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바탕으로 하고 인류 전체가 그런 걸음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봤으므로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인류 종말 시대라 2012년을 인류 종말 시대라 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사건 자체를 인류사에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찾아낸 거. 그것이 뭐 현재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재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 세계에 국가 한 단위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있었다. 2500년 전에 있었다. 정체가. 그 정체가 있었으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과 구약이 분명히 증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존재했다. 근데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국가 없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다 국가 제도로 발전되어지는 과정에 이스라엘은 그 중요한 국가 단위라고 하는 데서 제외되고 그냥 전 세계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형태로 남아있는 국가로 도무지 될 수 없는데 이것이 1945년에 2500년이 지난 역사를 가지고 1945년에 국가 단위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우연히 되어졌을까? 이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보는 인류가 있잖아요. 인류사의 역사가 2500년 전에 나라가 있다가 사라진 나라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2500년 후에 나라가 되어졌을 적에 이게 우연하다. 우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시대에 우연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듯이 인류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증거로 보여지는 증거로 성경으로 근거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전 인류 앞에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지금에 성경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어진 지금의 나라 형태를 유지하는 이 내용은요, 이건 누가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는 연극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라 현재 인류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도 달라가는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서 분명히 인류사 속에서 하나의 기둥과 같은 사건이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기둥 같은 사건으로 두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하나의 2012년이라는 연대를 하나의 기준으로 두는 거죠. 2012년. 그러므로 2012년은 당당하게 인류 종말의 시대다. 다 알아야 되는데 인류들이 다 모든 인류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러므로 인류는 종말이다. 이거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뭐 인류 종말이라는 시대를 외치기만 해갖고 앞으로 인류가 뭐 어떻게 멸망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만 이야기했다가는 이거는 이야기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외쳐야 되느냐? 어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지나왔지만은 그런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데 어디로 그 목표로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모든 인류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찾고 가야 돼, 찾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찾고 가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지향해야 된다. 에덴 동산이 과거에 있던 그 환경인 줄 알고 그냥 멀리 가고 있는 인류. 그 종말의 시대에 와서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어떻게 가느냐? 가다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하나의 방향을 잡아야 돼. 돌아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딱 잡히는 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은 그 방향 틀었다 하는 요소가 안 나오잖아요. 2012년 되면서 이제는 방향을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된다 하고 방향을 이제 역방향으로 지금까지 오는 데서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를 붙잡아서 우리가 내가 누구든지 내가 지금 방향을 바로 잡았다 할 수 있느냐?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어떤 이름도요 여기에 버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신이 안 된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방향이 분명하면은 내가 지금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고 있구나. 그 에덴 동산이 바로 내가 현재 살아있는 데서 천국. 그래서부터 비로소 천국이란 말이 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포함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상황이 내가 지금요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교회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방향을 지금 에덴 동산을 지향한다. 누구든지 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방향이 현재적으로 천국으로 현재 누리고 있으면서 장차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언제부터 그러면 개인에게 적용시키느냐?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그런다면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적용 시기 개인에게 그것을 바로 우리는요 사춘기라 하는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다.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이미 이 내용을 들을 때는 사춘기를 지난 아슬아슬한 어떤 경계선도 있었지만은
또 이 내용을 듣고도 자녀들이 사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조차 사춘기를 지나고 그 사춘기를 지난 자녀들이 또 자녀가 있었는데 사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아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3대의 구조가 되어 있을 수 있고 4대까지 구조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바라보는 조상으로서의 바라보는 것과 아버지로서 바라보는 것과 개인으로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그 사춘기 앞에 내놓고 볼 때 각 세대마다 사춘기에 대한 자세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근데 가장 당사자는 어쨌든 사춘기 앞에 있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을 두고 우리는 자기 세대에 있어서 그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를 그거다가 맞춰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사춘기를 만났는데 나는 사춘기를 그렇게 안 보냈다. 그러면 그 자녀가요, 사춘기를 충분히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창세기 2장에 있는 이런 내용에 가장 참 인간의 가장 순수한, 인간으로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 내용 앞에 어떻게 자녀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맞춰가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현재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상황을, 사고방식이나 이런 내용을 다 맞춰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한 사람의 인격이나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한 사람의 가치 자체를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어떤 어떤 고정된 전 세계 인류가 여기에 하나의 주제 자체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질 수 있을 때는요, 인류는 반드시 그때 되면요, 그런 것이 같이, 그런 내용이 참 이렇게 보편화되어지고, 성경에 읽는 내용이, 누가 성경을 몇 권 읽었다, 얼마나 읽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들었다, 요 내용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분명한, 역사 전체를 내가 되돌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회개 자체에 대해서 내 자세가 방향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손에 쥔다 그럴까요? 안 그러면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를 완전히 인지하면서 그걸 또 분명히 표현하면서 내 사춘기와 자녀들의 사춘기, 후손들의 사춘기라 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이 된다면은 인류는요, 모든 인류의 상황을요, 어디다 갖다 대느냐? 창세기 2장에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딱 갖다 연하도요, 항상 맞다. 그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있는 이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적이라, 현재적.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바로 내한테 내가 천국이라는 요소 자체를 분명히 붙잡은 자세냐, 사춘기 때 이걸 분명히 붙잡았느냐 하는 것에서요, 3장과 4장, 2장의 차이에 우리 중간에 갭이 있다. 내가 분명히 한 사람은 남자로서 한 사람은 여자로서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사춘기로 있는 젊은이들, 사춘기에 있는 참 어쩌면 행동하는 게요, 별로 그렇게 신뢰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어떻게 신뢰가 가나,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데, 그런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나에게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라, 거울. 그 모습을 보면서 시답지 않고 달갑지도 않는 그 참
아이의 모습에서 말하는 언행을 보면서 사춘기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인생을 전체를 살아와도 내가 얼마나 시답지 않고 달갑지 않는 그 인생을 보내왔느냐, 요걸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디 성경을 두고 이렇게 긴 내용을 갖고 안 해도 얼마든지 개인이 창세기 장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까. 그 사람이 현재 지위가 참 얼마나 성공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참 은행장이 된다, 안 그러면 돈을 얼마나 가져서 전 세계에서 참 최고의 어떤 갑부다, 이런 위치 있든지 안 있든지 간에, 거지 나사로로 있든지 안 있든지 간에, 아무리 그래 봐봐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전체를 봐도요, 거지 나사로 위치에, 또 한편으로는 노아의 위치에 이 둘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돈을 아무리 가져본들 노아만큼 풍성하게 가질 만한 어떤 위치가 있겠느냐. 아무리 많이 성공했다 한들 노아의 성공을 한 것처럼 되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안심, 위로 있겠느냐? 성공을 하면 나사로의 성공처럼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현재 위치는요, 노아와 나사로의 위치가 언제든지 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모델을 새 한 사람을 지금 추가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사람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 내용을 앞으로 전 인류는 현재 있는 개인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듯이 현재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해야 된다. 모델, 이 내용을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 5명의 이 참 모델 자체를 갖고 사춘기 때 자기의 삶을 자기의 환경에서 비춰서 내 방향이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 하고 비춰볼 수 있는 내용은, 첫째가 오해를 풀어요. 오해. 이 사람들에 대한 나의 오해가 뭐냐, 그 대해서 분명히 접근해야 돼. 내가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언제 어느 사람에게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건 없느냐, 내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오해를 해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죠. 5사람에게는요 공통된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현재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오해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일일이 다 말을 못하고 개인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 시간에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제 개인이 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느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 알려주는 거지, 이거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도 2500년을 묵묵히 지냈다 그러면은 역사에 의해서 제 개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속에서 이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는 강권적인 섭리가 있었다.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명령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자꾸 나타내는 것을 이래도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델로서 창세기 2장에서 온 인류 앞에 모델로서 제시하는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델이란 말을 쓸 때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모델이란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한 단계 앞에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1004 그룹에 2017년 4월 19일자로 그 표현되어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면 저 표현이 있어요. 그때서 모델
박근혜 개인적으로 해라 하고 그때 처음으로 쓴 거예요. 뭐 그것도 내가 뭐 의도적으로 이거 뭐 써야 되겠다 하고 뭐 계획을 짜고 뭐 시나리오 한 게 아니라 뭐 우연히 모델이 필요한데 박근혜가 적당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이 발전된 거예요. 발전돼서 지금 창세기 2장을 하는데 온 인류의 사춘기라 하는 이 중요한 시기를 박근혜를 현재적으로 나타낼 때, 남자로서 나타낼 때, 다른 사람을 모델로 세워야 되는 현재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박근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이 그동안에 흘러온 여러 가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하고 연결해서 박근혜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박근혜가 세워지는 또 중요한 내용 하나는 바로 교황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하고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전 세계 아무도 없는데 박근혜는 여기서 표현한 사람의 입장에서 교황이 방한한 대한민국의 교황이 방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 세월호 사건 속에 방한하는 속에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박근혜 재임 기간에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나오든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큰 사건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저하고 관계되니까. 교황하고 관계되고, 교황은 그동안에 제가 참 수차례 사탄의 위치에 있는데 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박근혜가 딱 연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내용에서 쭉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연결되면서 모델로서 박근혜가 되어졌으니까 개인이 연결할 때 어느 목사가 대한민국 목사니까 대한민국 사람 박근혜를 했다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생겼다. 분명히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의 박근혜를 모델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되니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구나 이래야지 개인적인 연결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니까 했고 또 남자니까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요 그거는 사춘기 보낸 사람한테 이 창세기 2장을 하는데 연결하는데 개인이 주는 어떤 그 구조적인 개인을 구조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지. 전부 다 그렇게 볼 때는요, 다 그 교황의 위치가 들어가는 거고,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 들어가는, 이 사춘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시커멓게, 도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탄의 위치가 바로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모델이 5명에 대해서 이걸 어떤 간에 모델이 아닌 거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요, 철저하게 사탄적이다. 이래 봐야 돼. 그만큼 이거는 제 개인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오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거지. 다른 누가 이걸 변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나타내실 일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목사나 대한민국의 모델인 박근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곤 한다. 남자가 아니면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 그것이 오늘 창세기 2장에 있잖아요. 여자는 여자에 대해서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줘요. 자기 어떤 내용도 이론적으로 말 못해주는데 어떻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냐. 이거는 여자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서 안 맞는 내용이에요. 남자니까 그래도 관계됐던 내용을 옛날에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연결해서 앞으로 있을까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더구나 목사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훈련을 많이 했고 성경이 여러 사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런 어떤 훈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아무나 이거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으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고 순수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고리를 깨듯이 딱 보이잖아요. 이것은 인류 전체 기회다, 기회. 전체적 한마디는 기회입니다, 기회. 회개하라, 이거는 기회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기회예요. 인간에게 사춘기가 있다, 기회란 말이야. 기회. 이 기회를
풍성히 누리는 천국이 이 천국, 그리고 저 천국.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천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있었다. 그때는 모든 인간들이요, 니네 없이 다 하나 인간으로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게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